우리 힘이 닿는 대로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의 풍속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또 드렸고, 또 지금은 지키지 않는 제사, 그 집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13장, 14장에 걸쳐서 읽은 말씀이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피부병이 정결례로 깨끗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성경의 구절 중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정하다, 부정하다가 되게 종교적인 용어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병, 오늘 이제 피부병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피부병이 걸린 사람은 정결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결하냐 부정결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로 더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에게 매맞은 거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저렇게 나쁜 짓 하면 하나님한테 매맞지,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피부병에 걸린 것은 정결하지 않다. 그래서 이 꼴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에게 매맞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규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그런 견해 말고도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고대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도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결하게 여기고 또 가까이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벌을 받았다, 즉 천벌을 받았다, 뭐 역병 이런 것도 보면은 다 천벌의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으로서 규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멀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이 피부병에 대한 규례를 잘 살펴보면은, 이건 우리가 지금 예전에 고대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다 그런 역병이라든지 피부병, 나병, 뭐 한센병 이렇게 지금 불리는 모든 피부병의 종류들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하고 천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3장, 14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런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시를 해드리고 또 묵상의 범위를 넓혀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이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천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초점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발달하지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같이 뭐 바이러스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식이 없는 시대에 그들이 한 몇 명이 지금 집단 생활을 합니까? 많게는 뭐 240명, 240만 명, 뭐 적게는 50만 명 가까이 이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지금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집단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라 하는 것은 기온도 유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신경을 써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으면은 병에 걸리면 그 급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한 사람이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이나 이 레위기 말씀에서 주신 이 13장과 1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배려의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보고 갖고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배려가 좀 더
깊이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척 정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배척 정신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안 믿으면은 뭐 나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일 놈,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안 믿으면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뭐 소수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밀어내는 경향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습니다. 우리는 아니라 아니라 하지만 사실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발붙이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장애인들이나 아니면은 소수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은 많이 고려를 하지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와서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누군가를 배척하기 위한 피부병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피부병에 대한 그 정결례를 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피부병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부병을 누가 진단합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진단합니다. 거의 피부병에 대해서는 뭐 문둥병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피부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진단 방법이 나오고요. 그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진짜로 피부병이 전염병으로까지 발현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악을 끼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잠시 격리를 하고, 또 격리를 했다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다시 복귀를 하게 하는 방법들이 기록이 되는데, 격리하는 것도 절차가 있고 복귀하는 데도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격리하는 것에는 뭐 단순히 격리하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없죠. 지금도 우리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격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방 안에 그냥 있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주더라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건네주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격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격리에 대해서는 방법이 그렇게 대단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멀리 하거나 광야로 쫓거나, 이게 격리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정결례를 해야 돼요. 정결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례, 즉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정결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름을 바르고 하는 여러 가지 예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포커스가 달라요. 뭐냐면, 정결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원래는 그 염소를 갖다가 2마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읽은 것에 보면은 제가 21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버틸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어 바칠 속건제물로는 수장 1마리를 가져오고,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옥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21절에 아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자, 누구와 어떤 사람이요?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예 규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건제물로는 수당 1마리를 가져오래요. 그리고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을 보면은 수당 1마리가 아니라 2마리입니다. 그리고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가 아니라 10분의 3 에바예요. 그러니까 10분의 3 에바 그러면 한 7리터 가량이 되는데 그 3분의 1로 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양으로 바쳐야 됩니다. 근데 양으로 바치지 않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더라도 그 예물을 드리는 것에 부담이 없도록 경감해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제도로서 이 장치를 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힘겹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힘겹게 하나님께 나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힘이 닿는 대로라고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힘이 닿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으로서 번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힘에 지나치는 대로 하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정성껏 드리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정성껏 드리는 것과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드릴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부흥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세요. 건축하면은 일어나세요 해가지고 당신 1억, 모 장로 그러면 당신은 2억.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힘이 닿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힘에 지나치는 대로라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정결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할까를 하나님도 고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힘에 지나치는 대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힘에 지나치는 대로, 아니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더 크고 넓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힘에 닿는 대로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가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내가 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에 지나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에 닿는 대로 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지만 우리는 아들을 바쳐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만큼 너희도 해라라고 하나님 요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더 많은 것, 지나치게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힘에 닿는 대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만 하나님에게 드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힘에 닿는 대로, 오늘은 재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재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해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요청하는 것이 조금은 엄중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성경이 우리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레위기에서 주신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부분은 정말 재물,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거룩에 대한 부분의 요청은 하나님이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에게까지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거룩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여러분 도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그냥 1대1로 대칭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이잖아요. 왜냐하면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냥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은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별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품어 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너무나도 끔찍히 아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 없다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그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말 어떤 우리와 모습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오히려 품어 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합니다. 죄인과 겸상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재물에 대한 원칙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부병에 대한 말씀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번역할 때 예전의 성경에는 이 피부병에 대한 것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은 문둥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나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표준세 번역을 읽을 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악성 피부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둥병 그러면 대답 안 하셔도 좋지만 느낌이 있죠? 굉장히 나쁜 질병이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쫓겨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천벌받은 거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이다. 이렇게 공식으로 연결되도록 기록된 것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그것은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병은요, 조금 순화해서 쓰긴 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나병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 나병도 실제로는 성경의 원래 기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즉 문둥병, 나병, 이거는요 이 세상의 인식을 그대로 성경에 적용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문둥병, 나병, 이것은요 성경의 번역과는 전혀 다릅니다. 짜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둥병, 나병으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이 돼야 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표준세 번역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악성 피부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단어 지금 쓰시나요? 이제 안 씁니다. 나병도요? 안 씁니다. 지금은 어떤 병으로 쓰죠? 한센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죠? 네, 끄떡끄떡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색할지 모르지만 제가 혼자 지금 쇼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화면도 제가 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저 혼자 지금 말씀을 막 전하고 있으니까 쇼하는 것 같은데, 다 긍정하고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면 한센병에 대한 것은 문둥병, 나병과는 똑같은 질병인데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뭘까? 한센병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한센병은요,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은요, 전염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예전날에 문둥병 걸리면은 이 사람들은 격리하고 이 사람들은 전염이 세가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점점점 의학이 발달하고 또 진짜 진단을 해보니까 이 문둥병, 나병은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 고칠 수 있는 병이래요. 그리고요, 전염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 약하대요. 그리고 유전도 안 된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 다 모아다가 어디다가 가둬 놨었어요? 소록도, 지금은 소록도도 옛날 말이 돼버렸지만 2016년에 한 10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거기에는 나병 환자, 옛날의 말이죠. 한센병 환자들이 이제는 거의 많이 살지 않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배척했습니까? 그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전염병, 병균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전염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갖다가 점점 순화시키고 표준세 번역에서 나병, 한센병을 아예 없애버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의 원래 정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을 순화해서 바꾼 것이고, 그리고 레위기 13장 14장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으셨고 가난해도 정결례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는 달리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뻗는 것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힘이 닿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일면으로는 우리가 힘에 지나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어거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측면에 있다면, 또 힘에 닿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과 그 구별된 정신을 가지고 또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우리 힘이 닿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마칠까 하는데, 이 영상은요, 40년 넘게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봐왔던 이방인 수녀가 최근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실제로 특별한 일을 한 게 없다면서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해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류란 기자가 만났습니다. 손녀뻘 기자가 인사하자 백발이 성성한 수녀는 손부터 꼭 붙잡습니다. 수녀는 54년 전인 1962년 27 나이에 처음 본 소록도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올 때는 그렇게 가난원들 있었지만 한수도 6천 명 있었고 그렇게 자기들 그렇게 고생했어요. 환자 피고름을 받아내는 건 당시 의사도 꺼리던 일이었습니다. 환자들 피고름도 빨아주시고 직접 너무 고생하셨다고. 아니 우리는 고생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환자들은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병이 나아도 사회 복귀를 포기하는 환자를 보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손 수술, 발 수술 다 하고 병 완전히 낫고 하나 집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는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처럼 지낸 환자들은 수녀를 천사로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해가지고요. 우리 할머니들 뺄주면 그게 탄식이네요. 마리아네 수녀는 43년을 한센인들을 위해 살다가 11년 전 친구 마가렛 수녀와 후련히 섬을 떠났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 아프기 때문에 마을도 같이 가서 그러나 우리도 진짜 그 결정하는 거 떠나는 거 아주 어려웠어요. 우리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날. 한센인들은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수녀는 너무 많이 받았다며 소록도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의 인생, 이것이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SBS 유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잠깐 봤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사람은 밀어내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사이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다 나았음에도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한센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했던 어떤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절대 누군가를 배척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차별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잊는 것 같아요. 우리와 다르면 배척해도 되고 우리와 좀 다르면, 여러분 다르다라는 표현이 조금 와닿지 않는다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배척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힘이 닿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품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밀어내는 일에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더 품고 사랑하는 것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누구도 밀어내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공동체 위에,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공지드린 대로 또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면 좋겠는데, 혹시 교제 나누는 곳이 불편하신 분들은 교제 하는 거 강요 안 할 테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요. 영상 시간 되셔도 됩니다. 또 교제 원하시는 서로 안부 인사도 나눠서 주겠고요. 너를 자유롭게 하시기 바라고요. 잠시 뒤에 카메라와 음성 같이 켜주시고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안녕하세요. 안녕. 서준이 안녕.
안녕하세요. 머리 잘랐네. 많이 컸다. 아, 머리 잘랐구나. 귀여워. 네. 아, 사모님 어디 계신 거예요? 천국에 있네, 우리 아내는. 어디 계세요? 나만 두고서 지금 어디 가? 어머님이랑 지금 좋은 데 가 계시네요. 아, 아니, 음성 속어 풀어주세요. 여보, 당신도 풀고. 음소거 돼 있어요. 음소거 돼 있어. 이모. 그래. 강산이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아니, 제가 어제 어머님 뵙고 왔는데 어머님 그 여보, 허리가 배경이에요. 꼿꼿해지셔가지고 키가 크셨더라고요. 할머니 밖에야? 집이야. 아, 왜 뒤에 구름이 있어? 이모가 넣어놨지. 하은이 괜찮아? 너무 없을까? 네, 지금 해열제 먹고 이제 방금 열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좀 검사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하면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조금 한 내일이나 모레 한번 해보려고요. 안 하셔도 돼요. 열만 떨어지면요, 뭐 그죠? 네. 네, 해서 두 줄 나오면 신고해야 돼요. 일단 이제 한 일주일 격리하고 괜찮으면 이제 다시 가려고요. 사준이 목걸이 했네. 바꿔줬어? 이마은이는 대전인가요? 네. 아, 이마은이. 이마은. 이마은이. 아, 그렇구나. 이마늘이랑 다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목소리에도 힘이 들리는 거야? 넘치시는데. 네. 이거는 엄청 소리가 작네. 어휴, 하은아 빨리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작은 하늘이 머리 잘랐네. 서준이. 참 서준이 머리 잘.